할렐루야. 쉬운 성경으로 구약 듣기 149일째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5절에서 9절, 예레미야 22장 18절부터 30절,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과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7절, 역대하 36장 5절에서 10절, 예레미야 24장과 다니엘 1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은 여호야김 왕이 죽고 여호야긴이 즉위하여 3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남유다는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입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2번째 침공까지는 왕을 세워두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포로를 끌고 갔지만 3번째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버려졌습니다. 열왕기하 24장 5절에서 9절은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3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부터 30절은 11년을 포악하게 다스린 여호야김의 죽음과 100일간 예루살렘을 다스린 여호야긴의 악행과 그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은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3가지 경고입니다. 첫째, 심판이 이르기 전에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라. 둘째, 유다의 왕과 왕후를 비롯하여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셋째, 에디오피아 사람의 피부색이나 표범의 얼굴이 선천적이어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유다인의 죄악도 습성화되어 바꿀 수 없으므로 유다 백성을 세계 각지로 흩어 놓으실 것을 경고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7절은 BC 597년 3월에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성전의 모든 금은 약탈당하고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모르드게 등의 귀족들과 바벨론의 대규모 공사를 위해 필요한 기술자들을 사로잡아 갔음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36장 5절부터 10절은 여호야김 왕과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예레미야 24장은 예레미야의 11번째 설교로 무화과 2광줄이 비유와 해석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광줄이 2개의 환상을 통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고 포로되지 않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임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은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호하고 번성케 하여 회개를 통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바벨론의 포로되기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실 것을 선고하십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의 1, 2차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에게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며 징계를 잘 받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포로된 유다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3차례 침공한 BC 586년 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잔인하게 살육을 당하였고 성읍은 완전히 불에 탔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과 세계 각지의 포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재앙은 1, 2차 침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은 바벨론의 1차 침입 당시 유다 귀족의 자녀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다니엘이 바벨론 왕실에서 왕실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서도
바벨론 이방 풍습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순전히 지키며 자라서 바벨론 왕실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묵상을 해봅니다.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할 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징계를 잘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징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깨진 유리창이 많은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높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작은 죄를 방치해두면 더 큰 범죄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인임을 증명해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작은 죄를 방치해두면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통해 방치하지 않고 나를 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많은 은혜들로 채우셔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기쁨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